전 자매가 이제 혼자 앉아놓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본에 지금 뭐 비자를 받으러 이제 갔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탄절에 대한 의미가 그 던과 대화를 통해서 또 새롭게 느꼈어요. 패스터 킴, 프랑스에서 많은 캐톨릭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뭐 같이 식구들하고 이렇게 식사나 하고 뭐 술 한잔 하고 또 교회 가서 한다 그러면 찬송가도 안 부른대요. 안 부르고 이게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만지작하고 그러다 마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느낀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자기도 대학에서 성경을 배우고 신학을 배웠지만 한국이라는 사회가 이 축복받게 되는 비결이 그저 말씀대로 가장 낮은 곳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봤다. 자기도 그걸 몰랐는데 여기 와서 베이비박스며 여러 가지를 막 다녔거든요. 그 아가씨가 베이비박스 가서 버려진 아이들을 보더니 눈 뜨고 못 보겠더랍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이 제목이 예언의 성취와 완성, 성탄에 나타난 별과 천사들의 노래인데,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바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며 성탄주일입니다. 겹쳤습니다. 그래서 더욱 뜻깊은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여러분 옆 사람과 함께 성탄절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눠주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저 안에 형덕이도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럼 성탄의 뜻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워낙 높이 계셔서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분입니다. 영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주인인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신 사건이다. 그렇게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요즘 대통령이 국민하고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불통이에요, 불통. 부부간에도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겸손히 낮추고 들어가야지. 이게 뭐 조금 안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난리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내가 가서 소통의 이 불통된 원인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되더라도 똑같이 배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방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겪는 배고픔과 졸리움과 우리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과 감정과 기쁨과 모든 화장실에 가는 것, 이 모든 한계를 직접 내려오셔서 경험하시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시험을 체휼하신 자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악한 나라였습니다. 식민지를 지배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세금을 안 내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30명을 그대로 처형시킨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어떻게 됐는가? 종교인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종교는 종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이 가정은 가정대로 그대로 이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저 인간들을 구원하고 소통이 되려면 인간으로 가야지. 근데 인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더 낮아지는 자리, 바로 말구유. 저는 산파가 바로, 윤주 산파가 뭔지 알아요? 뭐야? 옛날엔 잘 알아. 산부인께서 태어난 공주님이. 우리는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산파가 받았어. 산파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는 그렇게 안 나오려고 그러답니다. 야, 또 제가 여기 머리 상처가 났거든요. 산파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그 어머니 뱃속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 기계를 갖다 또 꺼내는 게 있대. 뭐 이제 여기 제가 보면 500원짜리 동전 만원 빵꾸가 났어. 여기 상처가 났어.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옛날 얘기합니다만 우리 주님 태어나실 때 태어나신 장소가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에서도 어디에 자리에 누우셨냐면 말과 소가 음식 먹는 그 자리에서 나셨습니다. 가장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더 낮아진 짐승의 세계에서 비천한 인간의 세계에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일본의 크리스찬이 우찌무라 간조이란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의 표현이다. 사랑을 보이신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됩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타락했거든요. 거짓된 자아와 교만과 자만과 이런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 새로운 모습이 뭐냐면 내가 말구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상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 옛적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압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백세에 준 아들을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칼을 들고 이삭을 막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만해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여호와 일에 준비하셔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지금 말구유에 태어나신 이분은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가 거기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인간의 모독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인간이 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가 집을 문을 두드렸는데 만삭이 된 여인이 아기 낳을 곳이 없다고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방이 없다고 마구간에 가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한 엄청난 낮아지는 자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보금자리 말구에 오셔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분이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와 또 우리나라 4.19, 5.16 혁명 모든 정권들 이런 사람들은 칼과 무력을 가지고 지배합니다. 시끄럽습니다. 막 요란하고 시끄럽고 그러다 또 총 맞아 죽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런 무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하면 안 된다. 조용하게 시작하시고 그래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말구유에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거기서부터 뿌려집니다. 그래서 30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30살 공생애를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씨앗이 누룩처럼 쫙 자라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오늘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말구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표자비로 목자들의 야 지금 구주가 나셨는데 너희가 베들레헴에 가서 한 아기를 볼 때 산부인과 산파가 받은 애 말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마구간에서 염을 통해서
단 아기를 보면 그게 바로 세상의 구주의 표적이다.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진실하고 어떨 때 참 사랑이 있을 순간이었냐면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 위로 내려가고 눈높이를 낮추고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오늘 그러한 구유가 내 마음속에 준비됩니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비천한 자리로 내려가서 마음을 비워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거기서 바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 통일에서 배운다는 책을 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이야 동독과 서독을 가로지르는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도끼로 가서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루아침 무너진 게 아닙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그 독일 통독에서 배운다는 책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0년 전부터 무슨 일이 됐냐면 동독이 아무래도 서독보다 굉장히 못 삽니다. 북한이 못 사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통일을 대비할 때 국민 세금 걷어서 통일 비용을 마련을 못합니다. 서독의 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성숙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2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20년 동안 준비하면서 순교당하신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 나치 때부터 순교당 버네퍼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목숨을 순교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고 그다음 낮아지는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에 내려가지 않고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수가 없다. 그걸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700명이 희생으로 돌아가셨다.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탄의 사건은 우리의 말구유를 이런 말구유면 안 되지. 우리 안방, 내 마음의 귀한 곳을 쫙 비워서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의 온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갖지 않고는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저러한 찬송을 하고 확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자, 그러면 뭐가 영광이고 뭐가 평화란 말입니까? 그 스토리가 아주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때가 어느 때냐면은 어떤 사람이 한 세상에 태어나서 부잣집에 태어나서 잘 먹고 호의호식하다 갔다, 이게 하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태어났는데 나오미 보십시오. 룻 보십시오. 남편 돌아가시고 아들 줄 와이프 다 죽고 3명의 과부가 남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고난 가운데서라도 야 하나님의 정말 뜻을 기다리고 캄캄합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난을 이겨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나오미가 이야 내가 말년에 며느리가 보아스라는 귀인을 만나서 이야 이 귀한 아들을 낳을 줄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문둥 나병 환자가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랬습니다. 뭐가 하는 게 영광이냐면은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말구의 자리에서 겸손해지셔서 낮아지신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촛불의 민심을 알아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 나와가지고 쇼를 하고 있지 저게 진심을 알아주는 겁니까? 몰라줍니다. 그러면 평화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태양이 쫙 밝게 비치지만 덮어놓은 항아리 속은 비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항아리를 꼭 덮어놨는데 태양빛이 어떻게 비추겠습니까? 덮은 항아리를 쫙 열어놔야 그것이 비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안을 누굴 주시냐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아들을 키우고 딸을 키우고 남자된 입장에서 여자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은, 야, 처녀에서 아들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학수고대한 사람도 있었답니다. 이게 어떤 뭡니까? 날까? 누굴까? 그러한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 있었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마리아란 여인을 통해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네가 바로 그 예언의 주인공이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받고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질 때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똑같습니다. 제가 주중에 생활관을 열어놓고 오늘 온다고 약속했는데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럽니다. 근데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현장을 내가 이 교회를 주님께서 주님 몸 만들었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십시오. 오셔서 어떠한 기적이 펼쳐지는지 보십시오. 마리아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요셉이란 총각과 지금 약혼을 하고 정혼하고 결혼을 앞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와 첫날밤을 같이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를 주겠다. 사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웃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할머니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나를 따라와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평안에 주어지냐면은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나는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주시옵소서.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데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처녀가 아기를 낳아가지고 길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 자녀의 문제나 어떠한 고통의 문제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캄캄합니다. 캄캄한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마리아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메시아를 잉태했노라. 메시아를 잉태한 내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일이야.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렇게 팔자 타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목에서 세상을 봐. 야, 그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이 비천한 여인을 통해 내 몸을 통해 이루어진다니, 그 사실만 믿고 감격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내온 삶을 보면 사람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직업도 있고 사람을 슬프게 하는 직업도 있고, 남의 장점만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단점만 캐치하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직업은 이 직업 자체가 남의 못된 점만 밝혀주고 그런 직업도 있지만, 그러나 좋은 직업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란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처지였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서 내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400년 동안 캄캄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리아를 통해서 그 놀라운 그 메시아를 잉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우리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의 언어로 이렇게 노래한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신앙생활할 때 주님 말씀에 예 라고 대답하기가 참 두렵습니다. 주님은 도대체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것입니까? 나는 허탕칠까 두렵습니다. 나는 덮어놓고 믿음을 가지고 백지에 도장 찍으라는 그 소리가 두렵습니다. 한 번만 아니라 자꾸만 예라고 대답을 하라고 해야 하니 참 두렵습니다. 이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예라고 대답해다오. 나는 이 세상에 오기 위해 마리아의 예라는 대답이 필요했듯이 너의 예라고 하는 대답이 필요하다. 너의 일터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너의 가정에도 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너가 사는 동네에도 내가 있어야지 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쳐다보는 눈도 내 눈이어야지 너의 홀기는 눈, 교만한 눈, 그러한 눈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웃에게 줘야 할 말은 내 말이지 너의 말이면 안 되는 거야. 변화시킬 생명도 내 생명이지 너의 생명이 아니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다오. 모든 것을 내게 맡겨다오. 나는 너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아무래도 너의 예라고 하는 대답이 필요하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데 아무래도 너의 긍정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오 주님, 주님의 요구가 내 현실 세계가 부딪히면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누가 주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예라고 대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힘들지만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향기가 되어 저렇게 촛불을 들고 민심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가 한 사람이 그들 속에 뛰쳐들어가서 마리아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될 때 이 사회가 주님의 나라로 호련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러한 분께 비천한 마구간에서만 태어나신 분을 놓고 다 쿨쿨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지혜로운 세 사람을 등장시켜서 경배를 받으시게 합니다. 지금도 천문학자들이 이 우주의 지구와 수금지와 목도천의 궤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의 궤도는 궤도를 따라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도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지만 당시에도 그것을 연구하는 학사가 바로 동방박사라고 해석했는데 이게 지금 헬라어로 마기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고대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라고 불리웁니다. 그래서 박사들이라는 헬라어는 마기의 복수형인 마고이가 돼서 영어로 메이자이란 말이 동방 박사들이 바로 매지션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의 지금 민정수석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 아주 훌륭한 사람들, 별의 움직임을 보고 세상의 섭리와 하늘의 섭리를 내다보고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이 어느 때부터인가 그때가 다니엘 때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때 이 동방 박사들이 한 방에 다 케어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꾸고 뭐라 그러냐면 무서운 꿈을 꿨는데 점성술사를 다 불렀어요. 야, 내 꿈을 해몽하라. 왕이시고 꿈을 알려주십시오. 꿈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린 꿈을 해몽하라는 거예요.
그거 못하겠는데요. 다 죽여버려. 다 죽었다니까. 이 동방박사가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하늘의 별을 보고 인간의 운세를 판치는 사람이 다 죽임당했어요. 왕이시여. 히브리 소녀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는데 아주 키가 명철한. 그러니까 다니엘 불러왔지 않습니까? 꿈을 말하십시오. 잊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루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밤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이 꿈을 해몽하겠다. 꿈에 저 사람이 꾼 꿈을 나에게 꾸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 꿈을 해몽하는 당신의 바벨론 시대가 금과 같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은과 같은 시대가 그때로 무너져 버리고 철과 같은 로마 제국이 예수님의 뜨인도로 한 방에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때 점성술사들이 얘기에 따라 이야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도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다리오 왕 때도 또 총리했거든요. 이야 저 하나님 봐. 그래서 점성술사들이 야 그러면 저 메시아니즘 유대사상이 뭔가 연구했다는 거야. 야 그분이 온다. 야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점성술하면서 그분이 온다는 것을 하고 메시아니즘 유대사상 점성술의 심취에 있던 어느 날 별이 나타난 거예요. 야 그러니 저 별 저를 따라가 또 움직이네. 자 짐 싸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저게 분명히 다스릴 사람이 나온다. 근데 그 별이 가다가 헤롯 궁전에 딱 서네. 딱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하기에 아무리 박사라고 그래도 왕은 헤롯 궁전에서 태어나니까 헤롯 궁전으로 가서 경배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헤롯 왕을 만나러 가요. 보니까 너니 그 동방박사 세 사람 이름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성경은 몰라도 이 성경과 관계된 학문도,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 게 아니라 성경과 연구된 고고학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잘 알아. 동방박사 그래서 세 사람 이름을 대더라니까 아까. 그 사람이 오니까 헤롯도 깜짝 놀랍니다. 이야 저 바벨론에서 이렇게 높으신 지체 높으신 분들이 웬일이십니까?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발칵 뒤집어졌어요. 성경 말씀에 그 얘기를 듣고 말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인간의 악한 면모가 보입니다. 아니 유대 나라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인데 그토록 오실이라는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경배해야지. 왜 소동을 합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왔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 촛불 민심 있으니까 그 촛불 민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 그 옛날 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마시고 네온 사인 비치고 뭐 크리스마스가 왔다가 소동한 것처럼 예수님 왔다 그러는데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쪽으로 소동하고 난리를 폈습니다. 하룻밤 자고 꿈의 지시하심을 따라 다시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오직 그 별만 보는 거야. 이 캄캄한 세상 속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이 나를 밝게 비춰주는 저 별만 따라가자. 저 별만 따라가면은 그분을 만난다. 헤롯을 멀리하고 그 별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딱 비쳤습니다. 자, 저기다. 황금과 그 임금께 바치는 거예요. 유황은 제사장들이 쓰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사람 들고 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모략은 뭐냐면 이 시체에 바르면 영원토록 썩지 않는 거예요. 옛날 미로부터 만들었지 않습니까? 저분은 바로 영원 불멸의 그러한 분이니까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글쎄 아기와 함께 쫙 엎드려가지고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남북한이 대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지금 6.25 때 한 달 전에 북한의
난파된 간첩들이 다 내려와서 학교, 관공서 다 잡고 있었어요. 탱크 몰고 내려올 때 한 달 만에 점령됐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칼날에 우리가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친구가 목사가 있는데 의사가 있어요. 던이 배 아프다 그래가지고 수면 내시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전화가 왔는데 프랑스는 던이 이쁘장하게 생겼으니까 누가 한 사람 친구를 오라 그러더라고요. 야, 그거 왜 오라 그래? 바쁜데. 가나 이 헷가닥한 놈들이 처녀를 수면 마취시켜 놓고 성폭행하는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 설마 있다는 거예요. 이게 1년에 잡히는 숫자가 엄청나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극에 달한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병자 사모님 따라갔다 왔죠. 하나를 보면 열을 나는 것이고 열을 나면 만까지 나는 거예요.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는 로마 제국이 그냥 큰 현실 가운데 별이 비쳤습니다. 그 별의 인도함을 받고 동방박사가 따라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어두운 거예요. 가장 낮은 곳입니다. 가장 비천한 곳입니다. 사람보다 동물처럼 낮아지신 그 세계에 겸손해지신 그 왕을 보고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별은 오늘도 우리에게 비춥니다. 그 진리의 별, 소망의 별을 우리가 반드시 바라보고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거라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속 우리에게 비치는 그 별빛을 따라 우리 삶의 지평선에 계속 비칩니다. 그 별빛을 따라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칼날을 들었다가도 놓게 됩니다. 진실하게 사는 교인들이 있어요. 진실한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일부 예배 던을 혼자 앉아놓고 일부 예배를 하는데 참 기뻤습니다. 저 던이 프랑스 올 때는 참 철부지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진짜 캐톨릭은 다 가짜예요. 저거 인본주의적인데 다 데카르트래.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데카르트가 안 그랬다. 다 그러는 나라에서 여기 와서 낮아짐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런 던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예물은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할 때 애국으로 피난 갈 때 얼마나 그 예물이 기묘했겠습니까? 그런 것을 팔아서 아기 예수님을 성장시키시고 또 그 피난생에 돌아오시고 유아기를 지나서 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를 지나서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쓰여진 귀한 예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경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청년들도 오셨는데 낮아짐의 자리로 가라 그러니까 청년들과 함께 오늘 낮아짐의 자리 꿈마을을 가서 오늘 사랑의 빵과 또 교회에서 준비한 여러 상품권과 가지고 아이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우리